지지 말고 이기라, 지지 말고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누구를 연결해 주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20대 때 뭐 이렇게 소개팅을 이어주고 그런 적은 참 많은데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저만 좀 불편해지고 저만 좀 욕먹고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주는 사역은 나랑 안 맞나 보다, 나는 그런 은사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하는데 마침 또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연결이 됐어요. 서로 맞았습니다. 서로 맞았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이제 부임하기로 하고, 뭐 목사님도 저한테 고맙다고 전화하고 또 그 친구도 고맙다고 얘기하고, 야, 웬일이냐, 이런 일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뿌듯한 마음이 들었느냐면, 사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마음 한켠에는 염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친구가 잘할까? 혹시라도 못해서 내 입장이 좀 곤란해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게, 어느 공동체나 가면 좀 환영을 받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경험상 다 좋아해요. 환영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그런 마음은 좀 안 들어서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제 친구 목사님인데, 친한 목사님이에요. 이 친구도 친한 목사님인데, 이 친구 목사님은 저랑만 좀 친해길 원해요. 어디에 이제 좀 소개하기에는 약간 아까 그 친구와는 다르게 좀 신중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소개시켜줘 부담이 없고 또 걱정이 안 되는 사람, 어느 공동체나 소개시켜도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이가요, 세상을 대하는 관점과 또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모습이에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말해요. 성도와 성도끼리. 그곳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세상을 대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가 갖춰야 될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면 배려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는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인 간에도, 또 세상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달라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의 대사회적인 관계.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21절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먼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는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overcome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좀 극복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성도를 극복하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성도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라, 이기라. 무엇으로 이깁니까? 굿, 선으로. 굿이라는 단어가요, 갓이라는 하나님의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지지 말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지지 말고 이기라. 지지 말고 이기라. 여러분, 세상은요, 성도를 이기려고 합니다.
압도하려고 해요.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기억해야 돼요.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된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선으로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세상의 저 악을 내가 이겨야 된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지는 건 뭘까요? 또 이긴다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세상에 지고 어떻게 했을 때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오버컴 당하지 않고 세상을 오버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은요,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요,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똑같이 하면 지는 거야. 똑같이 하면 지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시죠? 야, 너 똑같이 하면은 지는 거야. 그 똑같은 게 뭡니까? 세상과 똑같은 감정, 똑같은 가치관. 그래서 복수하는 것, 갚아주는 것. 그게 바로 세상과 똑같이 하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처음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은요, 진 거예요. 졌어요. 자기 감정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시기 질투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그나마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완전히 지었죠. 그 내용에 보면 동생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태연하게 밥을 먹는다니까요. 철저히 진 거죠. 그런데 요셉은 세상에 지지 않았어요. 세상을 이겼죠. 악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복수하지 않았어요. 나를 팔았던 형, 막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갚아주지 않았어요. 갚아줄 수 있지만, 그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악을 이겼습니다. 선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요셉과 같은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는 건 쉬워요. 똑같이 하는 건 쉽다니까요. 갚아주는 건 쉽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는 건 쉬워요. 그 정도 수준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모습은 그런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도 야, 참 어렵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다 감정을 이기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감정을 이기는 것이죠. 절대로 이 쓰여진 이 말씀처럼 적용할 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15절에도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요,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긍휼의 마음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거 쉽잖아요. 안 된 가엾은 일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즐거워할 일, 기쁜 일 만든 사람, 같이 기뻐하는 거는 생각보다 즐겁지 않아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다들 지금 표정 관리하고 계신데 저만 그런가요? 야, 누구네 아들이 이번에 어떻게 했대, 그죠? 누구 남편이 이번에 했대, 승진했대. 그래요. 뭐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또 17절, 16절에 보면 지혜가 있고 다 아는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로운 척 하지 말아라. 이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말할 때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훨씬 더 지혜로워. 드러내지 않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막 말하고 싶어요. 내 경험, 또 내 성공 스토리, 드러내고 싶어요. 자신을. 나는 그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마음들을, 그 감정을 누르는 거. 이게 쉽지 않죠. 또 17절에도 절정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갚아줘야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도모하라. 하기를 애쓰라. 수고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감정을 이기는 일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한 일을 당했으면 똑같이 갚아줘야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기준으로 좀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또 힘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좀 나누면 우리 교회가 있는 상가 주차장이 주차면이 좁아요. 그런데 상가 가까운 동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도 주차장이 넓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냥 직진해서 상가에 세우고 가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낮 시간에는 이게 옮겨야 하는데, 출근을 하면서 옮겨야 되는데 계속 이제 세워두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세워두면은 비가 오고 눈이 오면요, 낮 시간에는 붐빕니다. 병원도 있고 막 그래서 병원도 계속해서, 또 주일날은 우리 예배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주일이고 언제고 계속 세워두는 거예요. 관리소장님도 이런 내용을 그분한테 전달을 하고, 저도 마침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계속 세워두는 거예요. 아나무인이죠. 그냥 계속 세워두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들은 막 돌려서 나가고, 또 뭐 상가들은 영업 손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은 또 성도님들이 차 타고 오는데, 멀리서 오는데 여기 아니면 주차할 데가 없는데, 뭐 2층, 1층 뭐 아파트는 주차할 데가 많으니까 저도 살아서 알잖아요. 그런데 계속 여기다 대는 거예요. 이제 말을 해도 이제 바뀌어지지 않고. 그럼 이제 제가 그 차를 지날 때마다 속이 막 부글부글 하죠. 부글부글. 부글부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지 말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줘라. 여러분, 축복이 뭐죠? 축복이 뭡니까? 한자인데 빌축자의 복복자래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래요. 복을. 하나님, 이 운전자 운전할 때 안전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이 말씀이요, 사실은 어려워요. 일상생활에 해보세요. 쉬운지 어려운지. 어렵습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조건이 붙어요. 여러분, 무조건이 아닙니다. 전제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이 아니고 전제의 조건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 전제 조건을 보고 좀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상황과 또 그 역량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상황과 역량대로. 그래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도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어떤 학자는 여기서 두 가지 전제를 뽑습니다. 첫 번째가 할 수 있거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은요, 전제하는 게 뭐냐면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상황이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일까요? 교회를 해하려는 자들, 특별히 이단자들, 화목할 수 없죠. 여기서 화목하라는 그 말씀이 무조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타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반드시 지켜야죠. 그것을 허물어 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해하려는 그런 사람들과 화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편함이 있는데 그 이단에서 계속 편지가 와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 볼 때마다 또 부글부글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방법을 발견했어요. 반송함에 넣으면 됩니다. 반송함. 그냥 뽑아서 밑에 반송함에다 넣으면 반송이 돼요. 반송이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온 곳으로 다시 가겠다. 너무 기쁘다. 근데 여기서는 또 정책을 바꿨나 봐. 이번에는 계속 반송되니까 우체국 소인이 없이 그냥 누가 꽂아놓고 가는 거예요. 너무 또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런 잘못된 이단들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죠. 그것은 화목할 수 없습니다.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너희로서는 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로서는. 이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의 평화를 유지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화가 깨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대합니다. 선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 편에서는 이 말이 붙는 거예요. 이 전제가 붙는 겁니다. 개인 간에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예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 간에도 그렇고요. 나라 간에도 그렇습니다. 나라 간에도 아무리 잘한다 한들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남북전쟁 아닙니까?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 가치를 추구할 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부득이 전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악에게 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전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수하는 것,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고유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요. 원수를 내가 갚아야 할까요? 네, 하나님이 갚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쏙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감정이 있고 편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옳게 판단할 근거가 희박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입법자고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삼권 분립이 없어요. 하나님이 법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법을 판단하시고 사람을 판단하시고 또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요, 옳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편견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날 큐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매일 성경으로 우리 큐티 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장면이 나오는데 육신적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요셉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잖아요. 약혼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약혼하면 결혼하고 똑같아요. 약혼한 상태에서 남자가 죽으면 그대로 그냥 홀로 된 여인입니다. 성경에 과부라고 나오죠. 그만큼 약혼과 결혼이 별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약혼했는데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죠. 막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말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가만히 끊는 것. 최고의 선택이죠. 만약에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 심하면 마리아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 율법상 악한 죄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롭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정이었어요. 요셉이 그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꿈속에서 다 얘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의로운 요셉이라 할지라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잘못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의롭지 못한 모습이 많은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고 편견이 있는 우리가 내리는 그 판단,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네가 누구에게 이웃을 정죄하느냐. 그 판단이 옳은지 안 옳은지 우리는 근거가 없는 자들입니다. 항상 옳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내 원수를 갚겠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보복하겠다. 그냥 못 넘어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침해하는 거예요. 월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뺏어오는 게 돼요. 여러분, 병원에서도요, 진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사가 판단하죠. 그런데 병원에 오래 근무했다고, 조금 안다고, 그죠? 어깨 너머로 배웠다고 자기가 하면 그거는 월권행위죠. 그러면서는 안 되죠. 은행에 가도 이렇게 보면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원 경찰 분들이 이렇게 뭐 번호표도 뽑아주고 또 주차권도 주고 뭐 그런 일 정도지, 누가 왔는데 뭐 앉으세요 하면서 뭐 대출 상담을 해주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월권이잖아요. 영역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우리 강동 정윤교회 최종적 책임을 지고 또 이끄는 자는 담임 목사죠. 그걸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되죠. 그런 무게감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은행에서도, 병원에서도, 또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책임과 역할이 다 나눠져 있는데 뜬금없이 누군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내가 갖고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돼요.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아버지 숟가락이 있었어요. 아버지 숟가락. 예. 이렇게 둥글어서 약간 봐도 위풍이 당당한 그런 숟가락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급해도 저희한테 그거 안 줬어요. 예. 저희도 감히 그것으로 밥 먹을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만 드신 아버지 숟가락이니까. 어디 뭐 아버지 숟가락을 함부로 손댑니까?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일을 왜 내가 뺏어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더 세워드려라 라고 적극적으로 요청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건데 원수에게 잘해주래요. 원수에게 잘해주라. 그런데 원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함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여러분,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먹여줘야 돼요. 원수인데 먹이래요. 또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라. 잘해주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붙어요. 그리함으로, 원수에게 잘해줌으로 내가 숯불을 이 원수예요.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당시에는, 성경시대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불씨가 귀하죠. 지금이야 뭐 라이터로 켜니까 전혀 귀하지 않은데, 그 조선시대에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불씨만 꺼뜨려도 소박이 이유가 될 정도로 불씨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불씨가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불씨를 옮기는 일이 있으면 머리에다 이고 옮기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머리에 이고. 그러면 그 그릇이 뜨뜻해지겠죠? 열이 전도되면서. 그러면 이고 있는 머리, 얼굴까지 뜨뜻해진다라는 의미예요. 뜨뜻해지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벌겋게 달아오르죠.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잘해주면서, 원수를 잘해주면서 그 사람은 나에게 못하게 하지만, 악하게 하지만 나는 잘해주면서 그를 부끄럽게 하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로 받아야 돼요.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오히려 나는 먹이고 마시면서 잘해주면서 그를 부끄럽게 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내 삶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내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내가 감정에 휘말려서 그게 바로 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는 겁니다. 똑같으면 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감정을 이기라. 삭히라.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되도록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제가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 보니까 훈련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지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훈련이죠. 여러분, 지금 용서하기 어렵죠. 지금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저도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다녀요. 늘 보려고. 맡기라. 그 다음에 구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이런 거 말씀드리면 적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줄여서 맡기구, 이렇게 맡구기 이렇게 적어놓고 다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이 먼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선으로 대해야 돼요. 그것이 악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휴대폰 보면서 늘 훈련해요. 맡기자.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맡아주옵소서.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옵소서. 구하자. 그리고 기대해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집 문 열고 들어갈 때, 또 아이들 또 대할 때 보고 갑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훈련이 돼야 합니다.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한두 번 해서 안 돼요. 됩니까? 안 돼요. 그 감정이 그대로 솟아납니다. 그 얼굴만 보면.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 번 용서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해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께 맡기면 편하다.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롭다. 예, 용서는요, 날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요, 하나님 주신 자유가 임합니다. 그게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에 대한 다윗의 분노가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 그 내용을 아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나발이 다윗을 모욕해요.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광야에서 부하들과 함께 잘 돌봐줍니다. 그런 대가의 일환으로 나발에게 좀 먹을 것을 요구해요. 먹을 것을 요구하죠. 명절 때 되면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해병대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데 항상 집으로 찾아와요. 이제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나요? 먹을 것 좀 달라고. 이게 그런 거죠. 고생하니까 먹을 것 좀 나눠달라. 나발이 부자입니다. 근데 나발이 죽이는커녕 오히려 모욕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요새 도망다니는 종들, 노예가 많다던데 그 중에 하나 아니냐? 해서는 안 되는 모욕을 하죠. 이걸 부하들이 전해 듣고 다윗한테 전해줄 때 다윗이 이성을 잃습니다. 눈이 가려져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각기 칼을 차라. 나발의 집으로 가서 남자들은 싸그리 죽인다. 다음날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남자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 해서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막 이성을 잃는 거예요.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을 말립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십시오. 이제 왕이 될 터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터인데, 나중에 왕이 돼서 자기 백성을 죽인 왕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 하지 마세요.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그러니까 바보 죽여서 뭐 하겠습니까? 바보 살리고 영광을 얻으십시오. 그때 다윗이 깨닫고 그 모든 분노가 가라앉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막죠. 아마 다윗은 이렇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인, 되게 많이 죽인 왕, 굉장히 치명타가 되죠.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나발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나발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반응하지 말고 마음을 사귀고 선으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사귀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선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상황을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